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날 정말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생명길을 걸음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따르고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고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나 민족들과 다르게 거룩함으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 거짓도 후회도 없이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신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대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언은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지만 이 말씀을 들으라고 명백히 지목했던 대상은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 발락과 같이 사람이 아니시므로 술수와 괴계와 거짓을 행치 않으시고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저주함으로 내가 유리해지고 축복받게 하는 그런 사람의 방법을 결코 행치 않으심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발람, 발락 너희 둘 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그만 멈춰라, 이런 얘기죠. 단순히 얘기하면. 이렇게 두 번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또 똑같은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23장 27절 28절에 드러나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이 다른 곳으로 또 발람을 데려갑니다. 또 거기서 저주하게 하도록 하고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는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은 잠언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거듭 분명하게 저주할 수 없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까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세 번째 똑같이 방법을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장소 옮기고 또 똑같이 제사하고 또 저주하라 고 이렇게 미련하게 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발락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미련하게 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창조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으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락 왕은 또 발람도 깨달았어야죠. 나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내게 그 죄의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셨으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한 그 선택과 결정을 행하게 되자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계속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라는 오답 노트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모압 왕 발락에게처럼 겨우 두 번의 말씀이 아니라 아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고 또 오늘날은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독생자를 내어주더라도 너를 내 자녀 삼기 원하고 내가 이 독생자를 내어주더라도 죄 가운데 힘겹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너희를 정말 구원하기 원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려 하지도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미련하여지게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 결국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것들이 되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시편 50편에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해지고 유명해지는 것 아니라, 기도응답을 많이 얻고 헌신봉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그 삶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발람을 통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회개, 즉 삶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발람은 지금까지 계속 점수를 사용했던 것이죠. 앞에 두 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잘 예언하고 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발람은 점수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서도 점수를 사용해서 발락의 청탁 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의도가 그 중심이 발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오게 되자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삶을 고쳐 새롭게 하여 점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발람의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자연히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 축복하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또 발락 왕에게 해를 입지 않게 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청탁을 받아 저주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이 자기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배려해서 자 다른 곳으로 가자, 또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는 혹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발람으로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능히 새롭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발람도 새롭게 하고 바꾸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연히 우리 삶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나의 논리와 계획, 나의 소망과 판단,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복된 길을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한다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일입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실제 4절 말씀대로 발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을 뜬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람의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즉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결국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우리도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허망하고 미련한 길이 아니라 복된 생명의 길을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발람이 명확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이하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발람이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발람이 하나님께 복받고 있다라는 확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압 왕 발락이 저주받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말하고 듣는 발람과 발락 모두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자 이렇게 자기들이 끊임없이 저주하려는 시도도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으로 다 바꾸시는 것을 지금 자기들 온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발람과 발락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때 자 봐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혹 그들을 저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시는 민족인 것을 보라. 그러니 너희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초대죠. 이 놀라운 축복, 예배함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시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심을 지금 너희가 저주하려 해도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을 받으며 있는 저 이스라엘을 통해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 구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 언제 어디서든 손에 들고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로 예배가 너무 쉬워졌고 가벼워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시대, 성령을 힘입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시대,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남이 바뀌기만 바라는 시대 한가운데서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갈구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구원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축복의 근원된 삶,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람과 발락처럼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어쩌면 너무 쉽지 않은 이 시대, 예배가 너무 가벼워져 버린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기보다 내 상황과 형편을 따라 예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